평안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저희의 모든 심판과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두고 전 세계 곳곳마다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게 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 열매들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을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세우시는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즉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Kingdom of God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없고 그냥 천국,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천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두었는데 우리가 진정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모든 운명을, 나의 모든 것을 천국에다가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투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모두 다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투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구원받을 때에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주님의 몸, 머리로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주님의 몸, 그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업기까지 소멸하시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저주와 형벌이 내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것도 작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 지구가 불살라 없어진 다음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역시 가시적인, 눈에 잡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 이루어진 사람끼리 함께 주님이 통치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올라갈 때, 데리러 오실 때 함께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영원히 같이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동안에는 그 신령한 세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이 지상에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갔고, 자,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왕국에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천년왕국, 천년 동안 있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더 이상 불의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만 되는 영원한 천국,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 제가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천국,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항상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사는 백성이 있죠.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보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만약 사단끼리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그 제자들도, 아들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병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는 사단의 나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그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이었어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성령으로 인칠 때 귀신이 쫓겨내집니다. 귀신이 이제 도망가죠. 귀신이 그 안에 없고 이제 새로운 주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갈 진짜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마음이 늘 빈궁하고 이게 아닌데 돈을 벌어봐도 채워지지도 않고 권력을 잡아봐도 채워지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거를 끝까지 추구하고 잡아봐도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아니다. 진짜 그 영혼의 문제, 그 영원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생을 얻는 그것이 채워져야만 만족이 되는데, 그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가난한 거죠. 근데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그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은 주고 나는 종인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무조건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의 제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은 지금 헤롯 그가에 헤롯 대왕 왕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갖고, 근데 뭐 로마에 대한 반역자 또는 유대인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냥 그 제목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워낙 또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유대인의 왕이란 이게 이 가시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뭐 반란에 조금 모의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증거가 없어서 빌라도는 3번이나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성령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움직여서 땅끝까지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합쳐서 그냥 이게 싸잡아 갖고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었어요.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5개 도시를 불로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심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분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과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그거는 실제로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로 다스리는 나라. 성경 다니엘서 2장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이건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만 쭉 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신 기약이 이르면 어떤 기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그 약속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셔요.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걸 보고 이제 7년을 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진정으로 그러하리라 하면 환난 속에 막 죽고 뭐하고 정말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만왕의 왕,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베드로후서 3장 이제 9절 10절 11절 쭉 보면은 이제 하늘도 불에 타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처음 이제 이 세상은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 지옥 가기 위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인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갈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죠? 지금 당장은 내 안에 계신 왕, 나의 주,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명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좇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천국 할 때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같은 건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같은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3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고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은 천국,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단어가 틀릴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비밀이죠. 이건 구원받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비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오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선 죄 문제에 있어서도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죠. 진짜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한 그런 의롭다함을 받아야, 거룩함을 받아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누구만큼 의롭다함을 받냐? 하나님만큼.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큼 선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큼 선한 그 기준을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높은, 세상 말로 높은 경지까지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사는, 주님께 우리는 몇 프로나 순종하고 살까요? 그들은 아주 퍼센테이지로 말한다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주님께 순종하며, 왜? 왕에게 아주 순종하고 주인께 아주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고 백성이 돼서 바로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죠? 실은 우리는 물고기 속에,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고기 그 속에는 그 소금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에는 속하지 않았죠. 실은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또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함께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타협되거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렇지만 함께 안에서 같이 존재하는 두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속은 7가지 아주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 잠언 26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례를 명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할례는 육신적으로만 받는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도 받아야 된다. 신명기 30장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그걸로 인해서 구별이 됐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결국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이 뭐죠?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 새 신, 새 마음.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바리새인으로서 그 문자적으로 적힌 그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스라엘을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걸 모르냐? 그러니 소경이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마음을, 그 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신. 그럼 새 신, 새 영, 새 마음, 그거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거는 거듭나야,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그런 자기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 자기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 아, 그거 안 되는구나. 그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를 시키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첩경이란 말은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지름길이 뭐냐? 회개하라. 내가 이 길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구하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그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종교생활이 모두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것 깨닫고, 또는 하나님이고 무슨 신이고 무신론자들, 안 믿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만큼 선하지도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하다. 내 철학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 길은 다다를 수 없구나. 이 길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길을, 자기의 철학 이런 거를 전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돌아오는, 그게 회개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돌아서서 이제 돌아오는 그 회개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이게 자기가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그런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시오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을 씻어줄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성경은 회개와 신앙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회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구였냐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앙,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우리에게까지 왔었던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과, 그러죠?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회개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 합당한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맨 졸기나 했었고 딴 생각이나 했었고, 이 집회하다 보면은 제일 속에서 막 그 싸움이 뭐냐면은요, 핸드폰 계속 답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자 답해주고 조금 있으면 띠릭하면 얼른 또 보고 또 문자 답 보내고, 그러니 말씀이 되겠어요? 완전히 다 꺼놓고 잠깐 한 두 시간 남짓은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푹 빠지셔야 될 텐데 마음이 아직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회개를 안 주셔요.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십니다. 그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며 잘못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한번 바꾸는, 그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이거는 단번에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 받는 그 칭의라고 말하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거, justification, 이 칭의는요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를 받기 위한 그 회개도 일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구원받은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 산 그 일에 있어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회개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사건마다 낱낱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요거는 좀 너 좀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징계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막힌 어떤 잠깐 불편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회개,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징계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그 회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 그거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서 왕으로서 와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라는 게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으로 죄사함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건 속죄고 성령이 와 계셔서 새로운 주인이 와 계셔요. 새 생명. 그래서 물과 성령을 속죄와 새 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받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을 때 흑암의 권세, 옛날 사단이 다스렸던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할 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내가 어떤 이민 갔다 올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걸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너무나 잘 알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딱 쳐버렸어요. 인이라고 하는 거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한다든지 자동차를 계약한다든지 다른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약속하신 성령은 인감 도장입니다. 그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인감 도장 꽉 다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귀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죠? 아까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렇게 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 고치는 능력, 권세 이런 걸 주셨어요. 그 70인의 제자들도 둘씩 전도하러 보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우리가 막 그냥 이상한 표현을 하는 그런 귀신은요, 굉장히 하등 귀신이래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귀신은
중등 귀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종교인들 속에서 거룩하게 나타나는 귀신은 상등 귀신. 근데요, 이제 이 겉으로 막 뭐가 표현되고 하는 그것만 드러나지, 아니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사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뭐 좋죠. 그렇지만 인생이 그것으로만 끝이라면 그것이 그릇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완전히 그걸 딱 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폭 속아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애벌레가 애벌레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영세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똑같은 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생을 세팅해 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eternity, 영생을 has set, 세팅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으면 끝이야. 그 폭 속아서 중등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걸 잡고 있는 마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 권세와 영광,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마귀의 나라, 마귀가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실은 이런 말씀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청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가 그렇게 폭 속이는, 마귀가 천국에,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도록 이 막고 있는 그걸 마귀 일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일서 그 앞에 있죠. 3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또 함께 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마귀의 일은 뭐예요?
천국 못 가도록. 야, 하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을 왜 믿어? 못 믿게.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기는, 그래 믿어. 믿으려면 잘 믿어. 근데 구원받는 그것만 딱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각 나라, 즉 유엔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 나라가 200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불가시적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사단의 나라인데, 이 사단의 나라는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세상 임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날도 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맨 부조리, 재판하는 곳마다 맨 불합리와 어떤 뭐가 있고, 전 세계 어디나 어느 나라나 정말 의롭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평강과 평화와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는 바로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그 천국은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인 상태로서 진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부터 새롭게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이게 신의 성품이죠. 성품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으란 말씀도 있지만 이미 너는 입혀놨다. 새 사람 그러잖아요. 실은 예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통치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성령. 예전에 사단이 그 주인이었을 때는 그게 순종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 실은요, 사단이 죄를 지으라는 사단도 있지만, 하여튼 도덕적으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단도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못 받게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단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귀들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오로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며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아주 지혜 있고 충성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옛 나라, 그거는 이제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옛날 사단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올바른 일을 이렇게 명하고 지키도록 하는데 맨 못하겠다고 대문화했었고, 못하겠다고 들이받기나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올바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왕이 돼서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잊으면은 이제 옛날에 함께 짝짝꿍 하고 있었던 마귀가 살짝 와서 또 나를 곁길로 인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돼요. 사회와 오자, 양충원절,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죠? 요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이, 성품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평강한 내 마음을 아주 평강으로 인도하셔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화평의 길로, 이삭처럼요, 화평의 길로 우리의 신앙생활 인도하셔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도 인도하고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걸 다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래 참는 하나님,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도록 같이 옆에서 응원하시고 같이 하셔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러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 세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과, 주 안에 있으면은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희락, 기쁨이죠. 늘 우리를 기쁨 가운데 또는 즐거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이 6가지나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땅이 꺼져가는 그런 일은 없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신앙생활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뭔데요? 4대 요소입니다.
뭐죠? 말, 기, 교, 전. 많이 들었죠? 말기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걸로 인도하셔요. 이 왕께서, 이 주께서 나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교제 생활, 전도 생활로 인도하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차와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처럼 그것은 의의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 찬송 238장에 보면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붙들고 각자에게 줄 상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찬송을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제가 이거 부르면 주리를 트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참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한 신앙생활로 이걸 인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뭐 했냐? 신앙생활하는 거죠. 말기교전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의 그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죠. 그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늘 평안해. 육신은 고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오늘도 보세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또는 하루 종일 릴리지를 뛰어다니면서 사업한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에서 근무한 형제 자매들, 피곤하게 다른 사람들 같은 거 집에 가서 쉬겠지만은 여기 또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길은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입니다. 그동안 피곤했는데 딱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편안하니까 눈이 감기기도 하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도 편안하죠. 평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함께 역사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죠? 또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많은 고통,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위로하고 고통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또는 어떤 교회가 힘들고 뭐하면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고 같이 합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뭐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자꾸 전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왕은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이 사단의 나라, 이걸 대적해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물론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충돌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나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요, 그 싸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장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발 아래 밟게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요. 독수리처럼 아주 힘있게.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자,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 왕으로 계신데 누가 감히,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주로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살 때,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건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서 나는 그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에게 칭찬받는, 그렇죠?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종, 왕에게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실은 우리가 잊어먹기 쉬운데 알고는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왕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이 속에 이걸 순종해야 될 내가 있다. 내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종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나머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